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다시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만 하는 상황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렇지만 각 가정에서 마음을 다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임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음을 다해서 주 앞에 예배하고 또 주님을 찬양하는 이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가 2년째 이어지면서 국가 경제와 또 모든 분야에서 참 어려운 상황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4차 대유행이 시작되면서요, 그나마 희망을 가졌던 많은 사람들도 낙담이 되고 또 막막한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각자 먹고 살기도 힘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사실은 이런 대유행이 더 지속이 되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만 될까라는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분들도 우리 주변에 사실은 있을 것입니다.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이렇게 정말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포함한 우리 모두는 이 땅에서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삶의 목표가 있습니다. 삶의 의미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과 그리고 그의 자녀로서의 자부심,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돌보심을 간과하고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힘겹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절대로 원치 않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더욱 주님 안에서 힘을 얻고 또 주께서 인도하시는 그 선한 길을 순종으로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사무엘상에 나오는 요나단의 이야기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그러면 어떠한 사람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가를 살펴보면서 다시 새롭게 출발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무엘상의 말씀으로 사울 왕이 이제 왕이 되고 나서요, 얼마의 시간이 지난 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사실 블레셋은 그 당시에 넘볼 수 없었던 굉장히 큰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던 대국이었습니다. 근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요, 전쟁을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다가왔습니다. 큰 전쟁을 목전에 두고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13장 5절에는요, 바로 이런 블레셋의 군사력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13장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아멘. 여러분, 병거가 3만이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 이 병거라는 것은 지금의 전차나 탱크와 같은 것이죠. 마병이 6,000명입니다. 그리고 백성은 어떻게 해요? 너무 많아서 해변에 모래알고 같았다, 셀 수도 없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 명이 전쟁터에 나갔냐면 3,000명이 나갔습니다. 그것도 사울을 따르는 자 2,000명, 그리고 요나단을 따르는 자 1,000명이 나누어져서 전쟁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사력을 보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서 도망가게 됩니다. 그래서 13장 6절과 7절에는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수풀에 또 바위 틈에 숨기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수는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남은 자들은 어떻게 해요? 떨고 있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전쟁이 어떻게 싸움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철을 다룰 수 있는 철공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철로 된 무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철로 된 농기구마저도 그것이 바로 날이 날카롭게 갈고 닦을 때는요, 블레셋 진영에 가서 부탁을 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기도 없고요, 군사력도 군사들도 별로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턱없이 어떤 비교할 수 없는 현실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이 블레셋 사람들의 이 숫자와 또 군사력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의 군인들이 다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사울 왕의 마음이 조급한 거예요. 빨리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의 제사를 드린 그 힘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전쟁터에 나가야 되는데, 보니까 사무엘이 제사장이 오지를 않는 겁니다. 그게 사실은 당시의 제사는요, 제사장만이 집도할 수 있었어요. 집리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급한 마음에 사울 왕이 자신이 모든 걸 주관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큰 진노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눈에 보이는 것 집중했던 것이 사울 왕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두려워하는 사울 왕과 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블레셋과 싸울 엄두도 갖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배경에서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요나단이 등장합니다. 요나단은 사울 왕의 아들이지요. 그는 아버지 사울 왕과 함께 이 전쟁터에 나왔습니다. 근데 상황은 너무 어려웠지만 요나단은 그 무기를 들고 따라다니는 젊은 병사 한 명이 있었어요. 그 병사와 함께 우리가 저 적진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보자 라고 하는 그런 요청을 하면서 적진으로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에는요, 눈에 띄는 그런 특별한 구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냐면 사울 왕과 요나단의 그러한 비교하는 그런 구도입니다. 무기력한 사울 왕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요나단과의 그 비교의 모습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요, 특별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울 왕은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어요.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큰일 났다. 큰일 났다. 그는 두려워했습니다. 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기브와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석류 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아멘. 여러분, 얼마나 지금 남아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사울 왕의 주변에 있었던 사람이 600명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600명이나 있었어요. 사울 왕을 보호하고, 그리고 사울 왕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 600명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반면에 요나단에게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1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나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들 소년에게 이르되, 한 명입니다. 한 명. 젊은 그런 군인이에요.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그리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합니다. 두려워하는 아버지, 세상적인 얘기만 듣고 두려워하는 아버지에게 얘기하지 않고 기도함으로 그는 그 땅으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나단은요, 상황보다 하나님의 마음에 반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해서 그렇게 움직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 왕은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그런 전적인 의지함이 없었습니다. 주변의 상황, 그리고 상대적인 열세의 어떤 그런 전쟁의 그 전투력만 가지고 그런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두려웠던 사람들의 그런 인간적인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상황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전보다 더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믿음 없고 세상적인 그런 소리를 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찾았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주신 그 마음 가운데 그는 순종의 발걸음을 옮기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소리를 듣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전에도 늘 말씀드렸지만 이 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내게 이익이 있을까 뭐 이걸 찾는 게 아닙니다. 사실 여러분, 분별은요, 상황 파악을 잘하는 것인데요, 상황 파악만을 잘하는 것이 분별이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분별은 이 상황을 파악을 잘하고 그럼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순종할 것인가를 찾는 것이 분별이라고 하는 거예요. 상황보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걸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 뜻에 순종하고 반응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 왕의 원래 모습은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힘을 의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이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주변에 누가 있느냐가 중요해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무릎 꿇는 사람이 있는가? 상황을 바라보고 상황에 요리조리 어떤 인간적 지혜만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는가? 이러면 다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의 무릎 꿇는 그런 사울의 모습이었는가? 여러분, 점점 더 하나님의 무릎 꿇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 요나단의 모습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합니다. 여러분, 6절 말씀이에요. 6절 우리 중요한데요, 핵심 말씀이죠. 우리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당시 상황은요, 아무리 전략을 세우고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너무나 이 전투력의 상황은 차이가 났기 때문에 뭐 특별한 걸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전략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들고 있는 이 젊은 병사는요, 어떻게 됩니까? 둘이서 적진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고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 생각의 근원은 어디서 왔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에서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6절 말씀에 보면요,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들어가자, 건너가자, 이게 나옵니다. 여러분, 할례 받지 않는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그리고 불순종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왔던 그런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요나단은 이제 선택받은 민족, 모욕받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일어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살펴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6절 말씀에 이런 구절이 있죠. 우리가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요, 우리가 가자. 근데 혹시 하나님이 일하시면 좋고 뭐 이런 뜻입니까? 그럼 아니에요. 우리가 사실 해석을 잘 해야 됩니다. 여기에요, 무슨 단어를 썼냐면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울라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울라이라고 하는 단어의 이 뜻은 무엇이냐면, 만일 뭐뭐 하지 않으면 뭐 조건절이긴 해요. 그런데 이것이 좀 더 우리가 살펴보기 위해서 영어 성경의 번역본인 킹 제임스 번역에서는 maybe라는 단어를 쓰고, 그리고 NIV에서는 perhaps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이에요? 바로 요나단의 믿음 없음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그렇게 분명히 하실 것이다. 하나님 그런 능력이 있으시고 하나님 분명히 승리케 하시는 분이신데, 하나님 뜻하심이 있다면 바로 그렇게 분명히 하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당시에요, 뭐 기도도 하지 않고 하나님 뜻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궤만을 가지고 앞세워서 막 전쟁에 들어가고 뭐 그랬던 모습이 많이 있었죠. 때로는 법궤를 빼앗겨 버리기도 합니다. 그런요, 법궤만 가지고 있으면 다 승리할 줄 알았습니다. 어떤 마음이었죠? 여러분, 사실
주술적인 믿음이었어요. 하나님 뜻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뜻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냥 성취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그 당시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주의 뜻이라면 분명히 이 말도 안 되는 전쟁도, 또 우리 두 명이 들어가 그곳에서 이제 사람들을 대항한다 할지라도 우리 분명히 이길 수 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요나단은 건너편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좀 더 말씀드리면 이 뜻은 어떤 것이 담겨 있냐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하는 것에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를 향한 믿음으로,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그는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만약 하나님 뜻이 아니어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는 감사함으로 적진으로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의 최선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무리 기도해봐도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그것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 주의 뜻이라면 분명히 승리케 할 것이라는 것을 그는 확신하고 믿었습니다. 그는 적진으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께서요, 가장 절박한 상황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조롱하는 저들을 자신은 내어버려 둘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생각나세요? 다윗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의 능력을 구하며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군다나 요나단은 이어서요 뭐라고 고백을 하지요? 여호와의 구원은요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사력이 뛰어나 승리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은 지금까지도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지혜와 전투력으로 그들은 나아가지 않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단은요 적진을 향하여 그래서 조심스럽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두려움에 떠는 아버지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웠을 거예요. 기도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가면 되는데 왜 저렇게 두려워 떨고만 있을까?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그들의 역사 속에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들의 조상 가운데 그들의 인생을 책임지신 하나님을 분명히 그들은 알고 있지만 그 어려움의 상황에서는 그 어떤 말씀도 그 믿음도 발휘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매어 달리지도 않았습니다. 사울 왕과 그 신하들은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지도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 왕이요 제사장 사무엘 제사장이 없이 하나님께 예배 드린 것도요 급한 마음에 그렇게 자기가 나서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확신도 믿음도 없었어요. 왜 그랬습니까? 도망가는 이스라엘 군사들이 이제 도망가는 걸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린 이 모습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을 떠나는 것 같고 자신을 떠나는 것 같은 사람들 막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민족과 공동체를 위해 적진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단의 믿음의 고백을 좀 살펴보아야 됩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린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요나단은 젊은 병사와 함께 적진으로 들어갑니다. 그때 무작정 들어가지 않아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의 뜻이 맞는가 제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갔는데 적군들이 일로 올라오라 라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 뜻이라고 들어가자. 근데 적군들이 나오지 않고 또 우리를 따라오지 않는다, 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우리는 가지 말자 이렇게 합니다. 가봤더니요 적군들이 올라오라, 우리가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다 이렇게 합니다. 그때 기도하고 하나님 뜻을 구했던 그 내용대로 확신을 가지고 이제는 적진으로 들어가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8절부터 12절까지 나오고요, 14절 15절에는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14절입니다.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다. 반나절 일해야 되는 그 정도 크기의 땅 안에서요, 그 블레셋의 군사들과 함께 이제 맞상대해서 쳐 죽인 자가 어떻게 20명이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20명밖에 안 되는구나. 갖고 고작 했던 것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너무나 큰 사건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15절 볼까요?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여러분, 그 소식을 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두려워 떱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들 안에 자중질환이 일어나면서 서로를 죽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전투에서 완전히 패배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과 상황의 막막함 속에서도 하나님이 선하시게 인도하시며 또 하나님께서 승리의 주권자임을 믿으십니까? 사람들은 사람의 적고 많음이 중요해요. 내가 어떤 힘이 있는가, 능력이 있는가, 어떤 상황인가 라고 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 믿음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그 한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주권자로 인정하고 주 앞에 순종하며 반응하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삶의 방향임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이긴다 또 패배한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그게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전투에서 패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붙잡고 계시고 그들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하나님 중심의 순종과 반응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 원하는 대로 다 응답됩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고 모든 것 다 승리합니까? 아니죠. 중요한 건 실패와 승리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했는가, 그 상황에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순종했는가가 더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끝이 아닙니다. 과정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당시에도 여호와는 전쟁의 신으로 생각했습니다. 주변 나라들이 그랬죠. 전쟁만 하면 이기게 하는구나, 그런 신이구나. 여러분, 우리도 응답이 중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응답을 바라요. 내 뜻대로 응답이 되고 안 되고, 이것이 중요할 때가 많죠. 응답을 위해 모든 것을 집중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나단은요, 전쟁의 승리를 원했지만 그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했지만 그의 목숨을 걸 정도의 신뢰와 또 감사와 또 후회 없는 그런 순종과 반응을 주 앞에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최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에 반응합니다. 기도함으로 내가 믿음의 반응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술적인 그런 샤머님적인 그런 기복적인 그런 믿음이 아니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죠. 하나님 우리 승리케 하시죠. 그러나 주 뜻 안에서 응답하시고, 때는 우리가 낙심이 되고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 지켜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몇 달 전입니다. 지방의 어떤 목사님과 함께 대화를 나눈 가운데 그 목사님이 본인의 교회에 있었던 어떤 집사님의 그 간증을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분은 참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그런 집사님이시라고 해요. 근데 사업이 좀 어렵고 힘들고 잘 안 됐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조금씩 풀려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힘을 내고 이제 좀 잘 될 수 있구나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이 중국에서 큰 회사의 바이어를 이제 만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계약은 300억의 그런 큰 계약 그런 상황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중국으로 넘어가갖고 그 바이어를 만나고 좋은 분위기가 됐어요. 근데 아직 이제 도장을 찍기 전이죠. 사인하기 전입니다. 근데 저녁 때가 됐는데 중국의 그 회사 측에서 요구하는 것이 너무도 들어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요구를 하더라고 하는 겁니다. 뭐 뒷돈은 물론이고 술과 여자와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들을 그렇게 요구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도 다른 업체들은 다 들어주고 뭐 진행을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익이 많이 남는 그런 큰 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집사님은요 거기서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어렵다고 말하고 그리고 그곳을 나오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공급이 생각해 보니까 한순간에 300억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회사를 볼 때는 큰 부담이 될 수 있고 참 어려움이 될 수 있었죠.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기쁨이 있었다고 해요. 하나님, 제가 믿음의 반응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상황보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연약한 제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주 앞에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그냥 이야기가 아니면 실제 있었던 일이고 또 그렇게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하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하겠다는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기다리는 겁니다. 기대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한 믿음의 결단, 그러한 삶에서 하나님께 대한 반응이 너무 중요하지요. 눈앞에 손해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눈 한 번 딱 감고 그냥 들어주면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하나님이 더 중요했습니다. 하나님이 더 두려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첫 번째요, 하나님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이고, 바로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주는 그 사람이 하나님 쓰임받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젊은 병사의 고백을 좀 들어볼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7절입니다. 우리 7절 중요하기 때문에 큰 소리로 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아멘.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아까 제가 상황 설명 드렸지만 이 전쟁은요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전차만요, 그 마병만요, 또 군사의 수는요 해변가에 모래알과 같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두 명이 들어갑니다. 요나단, 우리 왕의 아들 장군이 정신이 좀 이상하구나, 뭐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 아닙니다. 왕자님, 요나단이요, 당신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있는 것을 내가 들을 때에 당신의 마음이 있는 대로 그대로 행하소서. 가소서. 나도 당신과 같이 따르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목숨은 하나지요. 근데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그는 요나단의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하나님을 향해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 앞에 내가 반응하겠습니다.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적진에 몇천 명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2명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바로 하나님의 믿음을 통하여,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 그 사람들 통하여 하나님 역사하시는 그들은 알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격려하고 그리고 함께하는 사람이, 믿어주는 사람이 있을 때에 더 큰 은혜가 쏟아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는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사울 왕의 주변에 몇 명이 있어요? 600명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 중에 믿음의 고백을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하자고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가 적진을 향해 나아가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에게는요, 오늘 하나님을 향하여 함께 마음을 합한 젊은 병사가 있었습니다. 그와 함께 믿음의 싸움을 싸우겠노라 고백하는 동역자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젊은 병사도 그의 믿음의 마음에 믿음에 가득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요나단의 하나님을 그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도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요,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고요,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대부분의 사람들은 낙심하죠. 상황만 파악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 큰일 난 걸로 끝나면 안 되죠. 어려운 상황만 인식하면 안 됩니다. 중요한 건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실까? 지금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어떤 것을 펼치기 원하실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두 힘들 때 기도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입니다. 모두 안 된다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고 발걸음 옮길 수 있는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믿음의 사람은요, 위기 때의 그 진가가 드러납니다. 정말 어려울 때 그들은 무릎 꿇습니다. 하나님을 매달립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힘든 기도 제목이 있을 때에, 또 교회나 또 여러 공동체 가운데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멀리서 낙심하고 있는 사울 왕과 같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니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요나단과 같은 그 사람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이 과정에요, 믿음의 동역자인 젊은 병사와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마저 하나님 향해 우리 나아가자 고백하는 동역자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우리를 통하여 일어납니다. 여러분, 작은 날갯짓이라도 어떻게 돼요? 나비의 그 날갯짓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폭풍이 일어난다 그러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을 나비 효과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어려움도 주님의 주권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낙심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믿음의 반응을 주 앞에 보여드립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오늘도 요나단과 같이 믿음의 발걸음 옮기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이 어려움의 시대를 잘 극복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 주 앞에 드리면서요,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은요, 우리 참 많이 불렀던 찬양입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리는 찬양이죠.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이 세상 만물의 주권자 되시고 다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며 오직 주 안에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그 길을 발걸음을 옮겨 나아가는 그리고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을 찬양하며 오늘 높여드리는 시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나의 주님,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니. 다시 한번 고백하는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나의 주님,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니.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나의 주님,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니.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찬양. 우리 고백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찬양.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찬양.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왕대 주님만을 높여드리고 주님만을 믿고 신뢰하며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오늘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했던 사울 왕과 그 600명의 사람들, 그러나 요나단과 그 젊은 병사는 주 앞에 기도하고 주의 뜻을 마음에 품고 적진을 향해 들어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믿음의 발걸음이, 믿음의 순종이,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의 반응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던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상황을 파악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신 믿는 믿음의 반응이 너무나 중요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낙심하지 아니하고 믿음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지 아니하고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믿음의 길 걸어가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주 앞에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고 계신 하나님, 막막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 오직 주님만 바라보시는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끝났다고 얘기합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살아있는 여호와라, 내가 너와 함께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나단과 같이
적진을 향하여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판을 있게 도와주시고,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순종하며 일어서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붙드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오늘 주님 바라보며 내가 할 수 있는 믿음의 최선을 보여드리는 반응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들 모두 가정을 붙잡아 주시고 주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이 모든 어려움의 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 향하여 마음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블레셋 군사들의 그 전투를 가서 그 수를 보게 되어지면 감히 싸울 수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요나단과 그 젊은 병사는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적진을 향하여 들어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 왕도 그 주변에 있던 600명의 사람들도 할 수 없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부정적 이야기하고 두려워 떨었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분이심을 믿고 신뢰했던 요나단은 기도하며 주의 길을 걸어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 가운데 눈물을 내며 막막해하며 또 좌절한 죄 백성이 있습니까? 하나님 붙드시고 함께 해주셔서 그들에게 오늘 요나단과 같은 믿음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